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믿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할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마음에 눌림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통사고 혹은 중풍 혹은 수술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게 울긋불긋한 단풍보다 풍성한 열매가 더 아름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랗게 벼가 연그러서 황금 물결이 지어지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나무, 사과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 맺어 익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우리도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열매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할 이유가 있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 존재 가치가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그렇지만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많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소망과 마음에 품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며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소망은 잘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된다.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못 들은 척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가운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죠. 내 성격이 변하고 내 삶의 내용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지난 한 10개월 동안에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어떠세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변화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건 전도하는 것도 열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죠. 그런 뜻에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우리가 증인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열매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피 흘려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거.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기도 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헌신하는데 이것도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가꾸어 준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딴 다음에 아무렇게나 나무를 방치하지 않죠. 열매 잘 맺도록 적절하게 가지를 다듬어주고 가꾸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가꾸어주는 삶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몸부림을 치고 잘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가꾸어 주실 때 그 삶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20세기 초에 중국에 아주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집안에 돈도 많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썼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서 아예 이름을 전도라고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송전도 그리 얘기를 하죠. 어쩌면 좀 비아냥거리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그 마을에서 송전도 그러면 다 알아도 그 사람의 본명을 대면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래서 송전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 3남매를 남기고 젊은 날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병도 못 이기고 젊은 날에 죽어? 아니,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왜 젊은 날에 죽어? 그리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송전도씨가 죽은 다음에 큰딸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아내가 되었죠. 손문의 아내가 되고. 둘째는 아들인데 송자문이라고, 이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중국을 세워가는 일에 경제장관으로 오랜 동안 나라에 헌신했죠. 그리고 셋째는 송미령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국 대만을 세웠던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송전도씨 세 남매가 한때는 중국을 통치하는 그런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삶을 가꾸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하나님이 가꾸어 주는 사람, 그런 삶이 바로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매 많이 맺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열매 맺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자,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 맺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왜요? 가문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면 배운 게 짧아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좋은 나무가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담 안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그렇게 말하지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봐요.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보세요. 죄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고 죄인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어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럼 종자개량을 해야죠. 좋은 나무로, 그죠? 좋은 나무로 종자개량을 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연합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좋은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는데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종자개량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 차이는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묘목을 사오잖아요. 그죠? 그 묘목을 사다가 심어 놓는다고 이듬해부터 열매를 막 맺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나무는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년쯤 시간이 흘러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또 어떤 나무는요, 한 5년, 7년 경과를 해야 열매가 맺거든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날부터 당장 막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경과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한 20살 전후에서 다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70을 넘고 80이 돼도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우리의 성장의 정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는 충분히 자랐어. 난 이제 더 자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거지요.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유년부인가? 초등부인가? 아니면 청년인가? 장년인가?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무엇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열매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게 되면 내 영적인 성숙 정도가 보여지는 거죠. 왜요? 자라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을 필요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열매 맺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경건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도 경건 생활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에요. 이 경건 생활은 노력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경건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가 유익하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경건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영적인 마음과 세상을 따라 살려는 육체의 마음이 갈등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거기에 저항하는 육체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의 뜻이 뭘까요? 바로 자기를 죽이는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요 농사가 수월하죠 다. 왜냐하면 다 기계화되었고요. 또 땅에는요 풀 뽑고 김 매고 그런 거 안 해요. 다 비닐을 씌워가지고 풀 안 뽑아도 돼요. 그죠? 풀이 자라봐야 그 안에서 자라다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점점 산성화되는 거예요. 땅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농사 지을 때 땅에다가 거름을 푹 주잖아요.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농부들이 쉴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풀과 전쟁을 해야 돼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김을 메고 풀을 뽑고 뙤약볕 아래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도 돌아서면 한 3, 4일만 지나면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요 좋은 마음만 있고 은혜로운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잡초가 자라거든요. 악한 생각이 자라고 욕심의 잡초가 자라고 탐욕의 잡초가 자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그런 잡초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다 방치하고 있으니까 영적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한참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 마음의 잡초를 뜯어내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을 뿌리 뽑고 탐심을 뿌리 뽑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 뽑고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경건 생활할 때 내 안에는 영적인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강화가 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경건 생활이 다 무너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탐닉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영적인 것이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성장하고 우리가 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사는 삶이 주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 안에 사는 게 뭘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주고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가지지요.
근데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다른 사람이 사는 그대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때를 따라 영양이 공급되고 꽃도 피고 자라고 열매 맺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주 안에 있고 직장에서도 주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공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말씀 안에 있고 살아가는 게 말씀 안에 살고 우리의 목표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나의 삶을 가꾸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열매의 계절입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기 원합니다. 헌신의 열매가 맺기 원합니다. 전도 열매가 맺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변화의 열매가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도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